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하루를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게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닮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함으로 귀 기울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바위 되시며 산성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집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의 강한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 사회를 살피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저희 자신의 의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허영 원로 목사님을 오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깨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예배를 기도로 준비한 여호수아회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 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60년 동안 우이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허영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며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호수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허영 원로 목사님께서 질그릇 안에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거 마이크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그냥 자수를 먼저 하겠습니다. 살이 이렇게 빠진 거는 어디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장 지방이 많으면 안 된다 이래서 의사가 막 야단치고 해서 의사가 짜준 식단대로 밥을 먹었더니 몸무게가 이게 쫙 빠지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쓸개 제거 수술을 했더니 기름기가 들어가면은 자꾸 이게 배가 안 좋고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몸무게가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아시아에 요즘에 제가 현지인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강의를 하러 1년에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가서 90분짜리 강의를 15번을 일주일에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무리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조금 안 좋고 이러더니 좀 쉬니까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랐어요?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할 말도 없고, 어떤 사람은 부러워 죽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쌍해 죽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불쌍할 것도 없고 그냥 부러워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가 말을 하는데, 지금 저의 체중이 아주 정상이라 그럽니다. 아주 딱 좋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토실토실할 때 많이 보신 분들이 되어나서 그걸 생각하면 저 요새 못 먹어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이 좋은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여호수아 회의에 초청을 받고 오늘 오게 됐고, 참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참 좋습니다. 이 오후 예배 그 설교 전에 무슨 순서가 이렇게 많고 이렇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이런 말도 지금 하는데, 어떨 때는 바빠서 이런 말도 못 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힘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여기에 몇 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12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 그러느냐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왜 전도를 저런 식으로 하느냐, 교회 개척해놓고 금방 어디 갔다가 또 훈련도 안 된 사람 누구 세워놓고 또 갔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서 왜 가는 곳곳마다 저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왜 이렇게 조용하게 무엇이 진행되는 법이 없이 항상 저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들을 거치는가, 뭐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바울의 성향이라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 부정적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을 자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걸 좀 심하게 말을 했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어떻게 칭찬거리로 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서 왜 가는 데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뭐 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항상 강해 설교를 해왔고, 본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너무 그런 것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조금 골치 아프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가 그거를 약간 무시를 할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 다시 말해서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말, 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힘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심지어는 부르짖지 않아도 뭐 이렇게 힘없이 누워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을 힘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실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힘을 입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과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준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을 때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라고도 했겠지만은 그 이전에 다윗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6절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뭐 어디다 적어놨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도 충분히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일로 굉장히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고 굉장히 다급한 상태에서 성경에 써있길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런데 그 다급함을 느끼고 나서 힘을 입는 데까지 사무엘상 30장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불과 한두 시간도 안 걸립니다. 뭐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인가를 해서 여호와께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나가서 뭔가를 다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요거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니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신겠습니다만은 그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힘입다라고 하는 힘입다라고 하는 동사가 재귀형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귀형 그러면 뭐 스스로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기 위해서 다윗 스스로가 무엇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여호와의 힘을 자기가 얻었다. 저희들이 쓰는 아주 좋은 그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요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은 외부로부터 힘을 이끌어들여서 자기가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발휘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하는 거지만은 스스로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힘을 입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은퇴하기 전보다 은퇴한 후에 능력이 좀 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할 때는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또 목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능력 없이 날마다 겨우겨우 그냥 먹고 그냥 생명을 연명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 은퇴를 하면 좀 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늙어가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나이 먹어가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 여호와의 힘을 입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 이거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힘을 입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운동선수들이 시합 나가기 전에 서로 이렇게 어깨를 딱 스크럼을 이렇게 짜고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연습해 왔던 것, 이러한 역량을 남김없이 최대한 발휘하자, 그런 뜻으로 파이팅 그러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힘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힘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잠재력을 다 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발휘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여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대한 나를 최대한으로 써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내 이웃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세상이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업도 뭐 좀 잘 하려고 했더니 저 중동에 전쟁 터져가지고 갑자기 막 석유값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은 그냥 힘을 입었다지만은 이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야 아름다운 결과가 도출이 될 때는 여호와의 힘을 입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우리가 질그릇 그러면은 질그릇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이전에 중동 지방이나 유럽, 그리고 바울 시대의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인데, 흙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것은 곧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별 볼 일 없다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하다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생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지기 쉽다, 특별할 것이 없다, 이런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이나 우리들의 감정, 우리의 의지, 어떨 때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은 막상 어떤 큰 일 앞에 서게 되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질그릇도 뭐 유약을 발라서 장식을 해놓은 것도 있죠. 유약을 바르면은 그 습기가 습기를 머금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젖은 음식을 담거나 물을 담아 놓는 토기에는 유약을 발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약을 발랐다고 해서 질그릇이 그럼 뭐 철그릇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조선 시대의 백자, 조선 시대의 청자, 이건 뭐 거의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도예 기술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이잖아요. 바울 시대의 그 이전이나 바울 시대에는 우리 그 고려 청자, 백자, 이조, 상감 청자 이런 거 없었답니다. 그쪽 동네는 그런 거 없었다 그래요. 가끔 가다가 부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중국을 거쳐서 수입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인 거죠. 명품을 휘휘 두르고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조금만 잘못 따르면 깨집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차이가 나 보이지만은 강도면이라 이런 데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의미가 없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질그릇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건강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때 가면 의지가 꼬랑지를 딱 내리고 그러는 겁니다. 질그릇이에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그릇이기는 하지만 보배가 들어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릇 자체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현관 들어오면 조그만한 이렇게 높다란 조그만한 탁자가 있고 그 위에 우리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코반을 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 있어요. 뭐 꽃 모양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짜준 걸로 이렇게 그걸 덮어놓고 그 위에 국그릇보다 조금 작은 무슨 도자기 같은 게 하나 이렇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미역귀라는 거 아십니까? 미역귀? 그거를 우리 동네에서는 꾀다리라 그래요. 그 꾀다리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미역귀가 이렇게 뜯은 미역귀가 거기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갈 때 그거 하나씩 가져가서 이렇게 씹으면서 갔다가 뭐 가고 이래서 거기다 그걸 담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것이 개밥 그릇으로 쓰였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이가 나가고 뭐 금이 가고 이렇게 해서 버리긴 아깝고 하니까 개밥 그릇으로 썼거든요. 그 그릇이 뭐 왜 그게 우리 집에 있었는지, 누가 만든 것인지,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보면은 되게 그럴듯한 거예요. 누구한테 야 이게 뭐 조선시대에 만든 거라고 이렇게 뻥을 치면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이 생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개밥 그릇이 되면 제가 맨날 학교 가면서 또 갔다 오면서 발로 툭툭 차고 다니고 그랬던 겁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자체보다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보배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 박사가 보배 합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꺼내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의 보배합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은 단수이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보배합들, 이건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보배가 들어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보배, 뭐 루비, 사파이아 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보석들이 들어있는 함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 단수 복수 차이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보면 동방 박사가 지금 그 보배를 왕께 드리려고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석,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최상급인 것이 분명합니다. 1급, 2급, 3급 보석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1급이 있고 뭐 그보다 약간 못한 게 있고 뭐 그래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관광하는 데 따라가면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그 보석 다이아몬드 무슨 공장인가 이렇게 도는 거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그 가이드가 뭐 이거 사라 그런다고 덜컥 사지 마십시오. 그거는 질이 떨어지는 다이아몬드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아주 고급이 있고 조금 못한 것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동방 박사가 급이 낮은 것을 가지고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단어로 써 있는 걸 보면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이 보석도 아주 최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어울리지가 않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다루는 질그릇, 깨어진다고 해서 누가 아까워하거나 뭐 그걸 땜질해서 또 쓰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내버리는 것인데 그 속에 이렇게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지. 그럼 뭘 보배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놓고 4장 7절에 가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고 하는 것, 4장 7절에서 말하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걸 보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특별히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지어낸 것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좀 비벼서 뭉쳐서 다시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빛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어둡지만은 그 빛이 비춰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 이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에 심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상록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야학을 하면서 농촌 사람들 계몽을 하는 건데,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80%가 훨씬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선동을 당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고무신 하나 사주면 찍어주고, 막걸리 한 잔만 먹으면 그냥 찍어주고 이러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전이니까 뭐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때에 나온 구호가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건 심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록수에만 쓴 것이 아니라 그때의 선각자들, 그런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라 그럽니다.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사람은 학생들한테 늘 그랬다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면은 일본 사람한테 늘 저렇게 잡혀 먹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래요. 아는 것이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서로 다 통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그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배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배가 무엇을 해주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빛은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 켜졌다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을 자꾸 감아서 그렇지, 그리고 빛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그 빛을 피해서 그렇지, 빛은 항상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시편 18편. 저는 이 시편 18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만 생각하면 그게 이렇게 떠올라요. 18편 1절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놓고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숨도 못 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축 늘어져 있는 폐잔병 모습이에요. 내일쯤에 사형당할 것 같은 사람의 이 하소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시편 18편 28절에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런 말이 탁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자기가 무엇인가 때문에 주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엉뚱한 데를 자꾸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달 쳐다보고 울고 별 쳐다보고 울고 옛날 생각하고 울고 이러다가 그게 아니로구나, 그게 아니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불을 탁 켜시니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놓고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래요. 그 전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나 죽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빛이 탁 켜지니까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다 이거예요.
적군이 있으면 망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담이 나오면 주저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그런데 담이 나오니까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32절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33절에는 마치 사슴이 절벽을 뛰어오르는 것처럼 그런 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그리고 있어요. 34절에는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가 놋화를 당깁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았는데 조금 좋아지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잘 안 되다가 조금 잘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에서 하늘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사망의 올무 이러던 사람이 지금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빛이 탁 켜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참 보배라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크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질그릇이 뭐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조금만 잘못해도 다 깨지고 금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보배 때문에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도 가고 이도 나가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버려야 될 정도로 부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믿는다 그러면 믿나 보다 이렇게.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났나 보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이것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힘이 솟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는 겁니다. 이거를 자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익숙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보배 때문에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도 보배 때문에 쌓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걸 동의하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믿음과 확률을 자꾸 헛갈려 해요. 확률이 높은 것은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겁니다. 우겨쌈을 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들리보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들리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기름 짜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 짜는 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은 쫙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정집에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돌리니까 압착돼 가지고 밑에서 기름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게 들리보입니다. 막 내리 누르는 거예요. 막 압착해서 막 기름을 짜듯이 막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겠지요.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혼자서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것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까지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 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어떻게 역사를 해서 아무리 그렇게 들이눌려도 쌓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뭐 no, not 이렇게 부정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동사가 밀어넣는 거, 좁은 곳에 밀어넣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수동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눌리겠지만은, 막 기름 짜듯이 눌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압착돼 가지고 막 찌그러지고 이러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런 거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질그릇에 구퉁이가 깨져 나가고 금이 가고 이가 나가고 이러는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습관이 들어버리게 되면 매사에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멸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러한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손해보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 교만하다 그럴까봐, 이거 내가 말이야, 난 옛날부터 이런 거 잘 견뎠어. 내가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속보이니까 살짝 뒤로 빠지면서 재수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뭐 운이 좋았다. 그것도 너무 좀 이렇게 현대 사람 같이 안 보이면 말을 더 교묘하게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힘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꼭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누가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회사 사장이 좀 들으면 어떻고, 직원들이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놔야 매번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길이 없다, 길이 없다, 반응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어져요. 뭐 골라라도 아닙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10개 중에 하나 그래도 뭔가 이게 가능성이 보이고 이루지도 않아요. 이런 거를 답답한 일을 만났다라고 말한 것인데, 이럴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을 나타내는 no, not 이런 것 뒤에 절망하다, 철저히 없다, 이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들었지만은 나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봉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보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배가 질그릇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시집도 안 간 사람이 잉태를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호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보호한 겁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가 누구를 보호합니까? 질그릇이 보배를 보호합니까? 보배가 질그릇을 보호합니까?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이때에 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교묘한 말로 뭔가 이렇게 비켜가려고 그러지 말고, 유식한 사람처럼 뭔가가 이렇게 철학적인 말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살살 비켜댕기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습관이 잘못 들면 정말로 나중에 은혜 굉장히 많이 소멸합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받는다고 하는 말은 이것도 직역을 하게 되면 추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막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것이죠. 이것이 수동태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냥꾼이 추격하듯이 뭔가가 나를 막 몰아가는 겁니다. 정신없이 뛰어도 그냥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좀 있으면 나는 뛸 힘도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따라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책에 봤더니 이거를 사회적 타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회적 타살. 사회가 나를 어떤 이유 때문에 타살하려고 하는,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뒤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여기 목회할 때 현관에 문 열고 들어오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그 벽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제가 이렇게 써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처지는 사람 없도록 하자, 이런 걸 거기다 써놨는데, 그거 왜 써놨냐면은 거기 페인트가 자꾸 벗겨져 가지고 너무 얼룩덜룩해서 보이지 않으라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 버림받지 않는다. 버림받을 것 같지만은, 뒤에 남겨질 것 같지만은, 나 혼자 남고 다른 사람 다 갈 것 같지만은,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 다 차 타고 가버릴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이게 뒤처져서 혼자 이렇게 있게 두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거꾸로 드립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씨름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들어서 바닥에다가 딱 내팽개 치는 거예요. 레슬링에서 바디슬램 그럽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팡 하고 내치는 것, 이거를 말하는데, 갑자기 무슨 중병이 찾아왔다든가, 갑자기 실패가 왔다든가, 갑자기 뭐 자금줄이 다 막혀버렸다든가, 내가 이렇게 뭐 나도 모르게 하늘로 팍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냥 바닥에 사정없이 내려 꽂히는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답니다. 망할 일이 없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이 질그릇을 그렇게 지키신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쓰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그냥 이긴도 아니요, 넉넉히 남는 데입니다. 넉넉히 이긴대요. 1등하고 2등이 요만큼 차이가 아니라 저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돼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보배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을 보배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빛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것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말씀 정말 아멘이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삽이 쓴 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살고,
하나님도 없이 지 멋대로 산 사람들은 살이 쪄가지고 눈알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있어요. 그거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갈 때도 복 받고 나갈 때도 복 받고 그래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만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워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책을 적어도 2가지는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아가서, 목회하면서 아가서 굉장히 쓰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가 은퇴한 다음에 아가서를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또 하나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도서를 지금 초벌은 해놨는데 이것을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맨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아무리 살펴도 이와 같은 모순점 같은 것은 계속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해 위로 바꾸지 아니하는 한, 해 위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보지 아니하는 한 이것은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전도서를 쓰려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전도서하고 허무주의, 이건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전도서하고 허무주의하고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건 뭐 옛날부터 그래 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논문을 봤더니요, 불교의 반야심경과 전도서와의 무슨 비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공통점이 많다 이래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2개 다 믿으면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뭔가가 모순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실제로 모순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이 뱁새 같은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 미치지 못하는 거죠. 아직 어두워서 그래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덧셈 뺄셈을 배워가지고 아빠 문제 내라고 그래서 뭐 3 더하기 7 그러면 10 그러고 5 더하기 3 8 그러고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걸 막 지칠 때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5 빼기 3 그러면 2, 5 빼기 7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지는 않겠죠. 공대 출신이니까. 그거는 모순이 아니고 그쪽으로 아직 어두운 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족하면, 저는 옛날부터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내가 어디서 뭐 질문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누가 좀 이렇게 잘 아는 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 만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가? 그 무슨 차이인가? 분명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는 거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쓴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이 지금 3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3가지 다 봐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요. 뭐 의역을 한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도 보면 보통 우리가 want, I want 할 때 want 하면은 뭐 이렇게 원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명사로 쓰이면은 결핍 뭐 이런 뜻이 돼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왜 만족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썼을까를 굉장히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면 또 보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면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제대로 깨달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이게 이런 건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뭐 어떻게 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성경 앞에 다시 한번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그런 기분으로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만족하다라고 하는 말과 약간 달라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즉흥적인 느낌으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아, 배불러. 그럼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배불르다고 하는 거지. 만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말씀을 앞에 놓고 자신을 거기에다가 비추어 가면서 깊이 성찰한 끝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만족시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시편 23편에 있는 다 여러분 다 외우시니까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런 말이 나와요.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림이 그려져요. 뭐 달력 같은 데 보면 파란 그 초장에 양떼들이 거기서 풀을 먹는 것이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니까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를 이렇게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먹게 하시고 그것도 눕게 하시는구나. 많이 먹었다고 눕는 건 아니거든요.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해야 눕는 것이지 걱정거리가 있으면 배가 불러도 못 눕는 겁니다. 여기 눕는다고 하는 것은 잔다, 눕다, 쉬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걸 알아야 됩니다. 양이 한창 지금 이 풀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한창 재밌게 먹고 있는데 도중에 동작 그만 하고 이동시켜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저기 좋은 데 있네. 그리고 탁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저기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만약에 보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초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관목들을 다 없애고 돌도 치우고 해서 환경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초장으로 양떼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목자가 손을 봐놓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그 2장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 보고 예수님이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태어나셨겠다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6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것이 그 많은 양떼를 데리고 오늘은 여기 한번 가봤다가 저기 한번 가봤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목자가 조성해 놓은 초장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양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초장에서 풀을 먹되 가만히 두면은 뿌리까지 다 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 다음 해부터 못 와요. 초장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먹게 되면은 그만, 동작 그만하고 딴 데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목자가 얼마나 생각이 깊으면 지금쯤 스톱을 했겠냐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뭐야 이게 도대체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양을 이해를 하는 거야? 뭐야 저 사람이 지금 저 양치기 학교 어디 나왔는가 좀 조사 좀 한번 해봐. 학점이 어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먹으면은 그만, 가기 싫지요. 가기 싫어. 한창 재밌는데 가자. 싫지요. 그런데 목자는 이동시킵니다. 왜냐? 초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만족하다가도 만족을 못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여행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불기둥이 뜨면 가야 되고 내리앉으면 거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안 떠나고 싶은 데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어떤 곳은 그냥 빨리 좀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네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가는 때와 멈추는 때, 가는 기간과 멈추는 기간을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원망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한숨 돌리고 가만한 생각을 하면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을 어떤 양이 좋아하겠습니까? 또 양이 푸른 초장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와요. 비만이 오면은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면역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지게 되면 전염병 한번 돌면 양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비만이 양들에게는 큰 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적당한 때에 이렇게 아주 막 지나가기가 너무 힘든 협곡에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그리 가는 것도 아니고, 양이 지가 너무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지가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목자가 다 계산해서 요때쯤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군대에서 지옥훈련 다 생각해서 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겠습니까? 모세야, 애굽에는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왔느냐 하는 식으로, 아니 저 바깥에는 내가 무덤 팔 데가 없어가지고 이 협곡에서 죽게 만드느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사이에 다이어트가 되고 운동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 전에 푸른 초장에만 있을 때는 목자 말을 안 들어요.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안 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늑대가 달려들고 다른 맹수들이 막 달려들고 할 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싸우는 것을 보고, 또 목자가 소리내면 그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목자에 대한 신뢰가 확 증가를 해서 그 다음부터 순종을 잘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지 않으면은 양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고마워할 양이 몇 마리나 있겠는가? 또 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있다고 해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순한 짐승들은 물 먹다가 맹수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 밑에 만약에 동물의 사체가 들어있다든가 그러면은 그 물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고여 있는 내 옆에 독초가 나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 물은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있다고 다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먹어라 해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양이
뭔가 뭐 난 개성이 있다, 나의 뭐 자유의지가 있다, 뭐 왜 나를 억압하느냐 이러면서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끝은 죽음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를 내려준 적도 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금방 8장 4절에 보면 그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신발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불평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부족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어째서 이럴 수가 있느냐? 목자가 양을 보게 되면 목자가 모르는 일이 양에게 직접 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모르는 일이 양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한번 다시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목자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목자가 주어로 다 그래요. 다. 여러분 내일이 오늘 저녁 지나면 내일이 또 올 겁니다. 우리는. 근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갔는데 내일 뭐가 올지 몰라요. 그리고 내일 말고 그 내일에 뭐가 올지 몰라요. 우리 앞으로 내게 올 일들은 이렇게 딱 줄을 서 있어요. 맨 끝은 죽음이겠죠. 이렇게 쭉 서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그 내일도,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도, 내일 일어날 일도 우리 목자를 통하지 않고 내게 직접 오는 법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목자가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을 먼저 만나시고 채로 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내게 남기시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와서 나에게 덮치도록 할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은 굉장히 쉽게 합니다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교만해지고 싶어도 이걸 생각을 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질그릇이 아무리 교만해지려고 해도 질그릇이지 웃음 나죠. 스스로 생각해도 웃음이 펄펄 나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교만의 극치를 달린다 하더라도 3일을 못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잣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그냥 마구 만든 뚝배기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뭐 개밥도 담겨 있고 뭐도 담겨 있고 하는 뭐 담배꽁초도 담겨 있고 이런 뚝배기가 아니라 보배가 담겨 있는 뚝배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뚝배기가 이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달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안엔 보배가 들어있어. 그 보배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우겨 싸지 못하게끔 하는 보배가 담겨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나갈 길을 만드는 보배가 담겨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힘이 내게로 와서 그 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적군을 향하여 뛰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주시겠지만은, 그냥 울고만 있어도 주시겠지만은, 그 전에 스스로 일어나서 여호와를 힘입을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힘있고 능력있고 활기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같이 찬송 하나 하고 저 내려가겠습니다. 거기 밴드 안 나와요? 그냥 혼자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오래간만에 저하고 같이 통성기도 한번 하십시다.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없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시어서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내게 오는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시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저희들입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그릇을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